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세 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참선은 재상비상이라 살불살조하고 정토는 이상치상이라 활불활조하네. 죽이거나 살리기를 자유자재하면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는 더욱 좋네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다나천연선사 얘기를 했죠. 다나천연선사는 교진여 비구 스님의 그 등상. 교진여가 이제 아약 교진여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가장 처음에 비구가 된 사람이에요. 가장 처음에 수다원가를 얻고 또 아라한가를 얻고 비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승가에 말하자면 퍼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 선방에 교진여의 등상을 모셔놨는데 그 출가해서 등상에 막 무등 올라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천연하구나 이런 말을 들어서 이름이 다나천연이 된 거예요. 천연하구나 하는 말을 듣고 그 천연을 나의 법명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다나산의 천연선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뭐 어느 절에 가서 날은 추운데 방에 불을 안 넣어주니까 원주 스님이 목불을 패가지고 목불을 패서 방을 데폈죠. 그래가지고 아니 불상을 갖다가 떼면 어떡합니까 하고 원주 스님이 말하니까 혹시 사리가 나올까 해서 떼봤습니다. 그랬더니 목불에 무슨 사리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좌우에 있던 불상이 가운데 있고 좌보처 우보처가 있잖아요. 좌우에 있는 불상도 마저 떼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참 기막힌 어떻게 보면 기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그 선가에서는 자주 인용되는 일화입니다. 근데 이거만 보고 또 역시 살불살조의 가풍만 알게 되면은 그것도 역시 단견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개송을 지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참선은 재상 비상이라 살불살조하고 정토는 이상 치상이라 활불활조하네. 죽이거나 살리기를 자유자재하면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는 더욱 좋네. 선, 정, 쌍수. 자, 우리가 이제 불교는 결국 해탈의 종교예요.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말하자면은 불교를 믿는 궁극적인 목표는 해탈입니다. 왜냐하면 해탈이야말로 참다운 행복이거든요. 근데 해탈로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참선. 요새 뭐 선명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정토. 참선 수행과 정토 수행이 해탈로 가는 두 다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쪽 다리는 참선, 한쪽 다리는 정토.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해요. 나머지는 다 부속품, 부수품이라고 하는데 한쪽 다리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깽깽이 발로 가야 되죠.
어려워요. 이거 못 가요. 깽깽이 발. 힘들어요. 가다가 그냥 쓰러져. 좀만 가면. 양발이 다 갖추어져야 제대로 꾸준히 갈 수 있다. 새가 양날개가 있어야 날아갈 수 있죠. 어디든. 한쪽 날개만 있고 한쪽 날개는 찐따가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이게 제자리에서 맴도는. 이제 직접 시연하잖아. 이게 바로 뭐냐? 참선만 있고 정토가 없거나 정토만 있고 참선만 없으면 그렇게 될 확률이 10중 8구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선과 정토를 함께 닦는 게 답이다. 그게 바로 선정쌍수인 거예요. 왜 그러냐? 참선은 재상 비상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금강경에 보면은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라 나오죠.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볼 수 있으리라. 이거예요 바로. 모든 상은 다 허상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은 다 뭐다? 허상이다 이 소리예요. 그게 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비록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의 다 허상이다. 그 요새 우리가 맨날 제가 얘기하는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중생도 아바타, 부처도 아바타 다. 서가모니 불은 1100억 아바타 서가모니 불, 1100억 화신. 아미따불은 360만억 11만 9,500 아바타. 어디에 보면 36만억으로 나오고 또 어디에 보면 360만억으로 나와요. 둘 다 맞는 소리예요. 뭐 36만억이나 360만억이나 무슨 소리냐면 이 숫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수 없이 나타나는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동명동호 아미타불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다 아바타인데 그 바로 그 소리예요. 모든 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진정한 상이 아니다. 상은 상이 아니요 이름이 상일 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살불살조의 가풍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서 모든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게 바로 선의 가풍입니다. 상이 있는 것은 일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다 허상이다 이거예요. 심지어 부처도, 심지어 조사 스님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은 무아로 가야 되는데 이게 결국 무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게 금강경에 나오죠. 그래서 아상을 없애는 쪽으로 이게 가야 되는데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면서 자기를 안 죽여.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병폐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금강경만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새 우리 나라 금강경 엄청 읽죠. 금강경만 읽으면은 이쪽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읽어야 돼요. 경전을 폭넓게 읽어야지. 뭐가 좋다니까 그냥 그것만. 물론 이제 평상시 수지 독송하는 경전은 한두 가지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 경전만 읽고 그 경전 가르침만 따르면은 부처님이 왜 8만 대장경을 설하셨겠어? 그러면 부처님이 그러면 금강경만 읽으면 된다 그러면 부처님도 금강경만 딱 설해주고 이것만 해 끝 이랬겠지. 근데 왜 뭐 금강, 반야, 법화, 화엄 8만 대장경을 설하신 까닭이 뭐겠어요? 다 필요하니까 설한 거예요. 중생들의 근기에. 그 금강경이 좋다니까 또 금강경만 읽어. 화엄 우리나라 불교는 원래 화엄 불교예요. 금강경은 이제 선종이 득세를 하면서 육조 해능 스님이 금강경을 읽고 한 소식 했다니까 걔 금강경을 이제 교과서 삼아서 가자 이거지. 본래 우리나라 신라, 고려, 원효, 의상, 자장 이런 대선지식들은 다 화엄종사들입니다. 전부. 화엄경의 가르침을 읽고 실천하려고 그랬고 화엄경의 마지막 보현행원품의 가르침은 보현행원 10가지 행원으로 쌓은 공덕으로
극락정토 어서 가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의 끝은 또 정토 수행이에요. 금강경은 다 재상 비상, 모든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해, 망상이야, 허상이야, 다 무시해. 다 한결같이 뭐예요? 죽이는. 금강경은 한마디로 죽이는 경전이에요. 죽이고 다 죽여서 마지막에 뭐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상. 아상을 없애는 게 이게 금강경의 가르침인데, 다른 거 다 죽이고 아상만 살리면은 그거 완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상을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 불조도 죽이고, 불조도 죽이는데 뭔들 못 죽이겠냐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기를 죽이는 게 목표인데, 이게 거기까지 안 가고 무하로 안 가고 오히려 암환이 더 많아지는 이런 또 병폐가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토법문은 이제 화엄경의 가르침은 뭐냐? 이상 치상이에요. 이게 상으로서 상을 다스린다 이 소리예요. 이상 치상. 어차피 아바타인데 아바타들을 교화하려면은 아바타로 나타나야 교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요새 현대 교육말로 눈높이 학습이라는 거예요. 눈높이 학습. 아바타들을 가르치려니까 아바타로 와야 가르쳐지지, 몸을 나타내고 이 음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어떻게 제도를 하겠어, 중생 제도를. 그러니까 중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눈높이 학습을 해주는 게 바로 화엄경이고, 그게 상으로서 상을 다스린, 아바타로서 아바타를 다스린다. 이상 지상 이환 치환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화엄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활불활조예요.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살리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살린다. 이거는 살인 도구, 죽이는데 전문적인 칼이고, 이거는 활인검이라 그래요. 살리는 칼이에요. 모든 생명에 다 불성이 깃들어 있다. 다 그 자체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쌍칼잡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쌍칼잡이. 무슨 말인지 알죠? 양 칼을 딱 들고서 한쪽은 죽이는 칼, 한쪽은 살리는 칼. 양 쌍칼잡이가 돼야 이게 불도를 제대로 만난 거지. 죽이기만 하고 살릴 줄 모르거나, 살리기만 하고 죽일 줄 모르거나, 이건 다 중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두 개를 갖춰야 중도입니다. 정토는 그래서 대야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아 연습이고, 이건 대야.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쉬어버리면 세상에 나 아닌 것이 없어. 존재하는 모든 게 다 나야. 이거 돼야죠. 이거 활불활조. 부처님이 나타나고 조사님이 나타난다고 그걸 뭐 무시해버리거나, 그렇다고 또 뭐 자기가 대단한 경지 이런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게 바로 능엄경에 나오죠. 능엄경에 보면 50변마장이 있어요. 마구니의 경계를 50가지로 가렸다. 그래서 50변마장이에요. 우리가 수행이 되면은, 수행은 결국은 해탈이라 그랬죠. 해탈 목표가. 해탈이라는 게 뭐예요? 이 오온이 나다라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그래서 이 색, 수, 상, 행, 식, 이걸 오온이라 그러죠. 색은 몸이고, 몸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고, 수상행식은 마음의 작용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몸과 마음이에요. 오온이. 그래서 이 색, 온, 몸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쉬워지면 거기서 어떤 경계가 나타나요. 그럼 예를 들자면 뭐 오로 스님이 뭐 부처님 그만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이 지금 오면 본선이다 라고 말했다거나, 아니면 뭐 기도하다가 일불 사대보살님을 친견했다거나 대낮에, 이런 경지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다만 그런 경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공부하는 중이구나. 공부가 되어가는 도중이구나. 이렇게 알면 좋은 경계,
능원경에 보세요, 나와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뭐 부처님을 정진하다가 뵀다거나 부처님의 소리를 메시지를 들었다거나 이런 거가 나타나는데, 그랬을 때 이게 공부하는 도중에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구나 하면은 좋은 경험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드디어 내가 진짜 깨달음을 얻었나 봐 이러면은 마구니의 경계에 떨어진다. 50가지가 다 마찬가지예요. 색이 녹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계 10가지, 수, 상, 행식 각각 10가지에서 합쳐서 50가지입니다. 전에 제가 능원경 강의할 때 50변 맞장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교과서가 바로 능원경이에요. 사실은 능원경이 소화원경이라 그래요. 화원경의 축소판, 요약본이라고 말하는 게 능원경인데, 제가 조계사에서 새벽마다 가서 108배 하고 어느 날 제가 그 당시에 공부가 굉장히 막힌 게 있었어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그러는데, 참나가 아니라는데, 이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니요, 예? 참나가 따로 있다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고 참고했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머리가 막히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사방에 철벽이 두른 것 같은 어떤 그런 경계가 왔어요. 상황이. 도저히 이거 죽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뭐 책을 읽고 큰 스님들 법문 듣고 그래도 답이 없어. 그 상황에서 어느 날 108회라고 딱 일어났는데 능엄경 세 글자가 쫙 도장 찍히듯이 찍혔어요, 이마에. 이건 뭐 음성으로 들린 것도 아니고 뭐 눈에 보인 것도 아니고 그냥 도장 찍혔다고, 요새 과학적인 용어로 하면 텔레파시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법당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능원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혔던 게 툭 트였죠. 공부의 진도가 나간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뭐 내가 궁극적인 경지까지 간 건 아니고 한 단계 한 스텝 올라간 거예요. 그게 뭐냐?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닌데 도대체 참나가 뭔가 보니까 능원경에 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 답이 뭐예요? 5원, 6군, 18개가 다 나다 이거예요. 나 아닌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지만 이게 나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실체는 없지만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청정법시 비로자나불이 진짜 부처지만, 그럼 원만 보신 노사나불하고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은 가짜 부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놔두신 서가모니 부처님도 부처고, 마음으로 음성으로 놔두신 아미타불도 부처고, 청정법시 비로자나불도 부처다. 다만 법시는 그냥 성품 그 자체일 뿐이고, 성품이 중생들을 눈높이 학습시키기 위해서 음성으로 출현한 게 보신이고 몸으로써 놔둔 게 화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불이나 아미타불이 진짜 부처는 아니지만, 진짜 부처는 비로자나 부처님이지만, 그렇지만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럼 어떤 형상이 따로 있냐? 그게 아니에요. 아미타불과 서가모니불로 놔두시는 거예요. 이런 도리가 능원경에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세히. 여러분도 궁금하면 능원경을 보세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변맞장에는 지금 말한 부처님을 보거나 정진하다가 무슨 뭐 음성을 듣거나 이러면 그거 자체가 마구니의 경계냐? 그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그럼 궁극적 깨달음을 얻었어 이러면은 그게 마구니의 경지가 되는 거고, 내가 그냥 수행 정진하는 도중에 좋은 경험을 했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 경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새 이게 불교를 가르치는 분들이 이걸 좀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뭐 살불살조 뭐 그런 경계, 그거 다 마구니의 경계야 이러면은 그건 이제 살인도만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부처님 봤다고 또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 또 여기 활인검에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쌍칼잡이가 돼야 비로소 불교의 수행을 궁극적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토법문은
기도하고 뭐 아미따 명상하다 보면 아미따 부처님이 나타나신다. 뭐 현행 서방경에 보면 진짜 단야타오 마리다라 사바 아미따불 본심 미묘진언을 만독을 하면 아미타불이 오신다. 근데 오시는 것도 보면 합리적인 게 그 경계에 따라 그 사람의 복분이나 수행 자량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오셔요. 근데 조금 자격이 미달되면 아바타가 오세요. 자격이 더 미달되면 꿈속에서 오세요. 오시긴 오시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 깜냥에 따라서 직접 오시거나 아바타를 보내시거나 꿈속에 놔두신다. 야, 이게 경전에 다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데 어쨌든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왜냐? 상으로서 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상을 놔두지 않으면 중생들 제도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자기가 꿈속에 있는지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려면 같은 꿈속으로 들어가서 야 이거 꿈속이야 하고 가르쳐 줘야 사실은 가르쳐 줘도 말 안 들어. 나 꿈 꾸고 싶다니까 달콤하고 나 깨기 싫어. 야 이거 꿈속이야 나가야 돼. 꿈 길몽보다 더 좋은 게 꿈 깨는 거야 하고 아무리 가르쳐 줘도 나는 됐어. 난 그냥 있을래 여기. 난 꿈 꿀래. 달콤한 꿈. 먹고 살만해. 우리나라 지금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죠? 정토 신앙은 좀 재난이 많고 막 이런 데서 아무래도 발달을 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생? 내생이라는 게 이상치상 극락정토라는 하나의 그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중생들을 궁극적 깨달음에 가기 위해서 또 극락정토도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역시 가상현실이지만 이 사바예토와는 차원이 다른 가상현실이에요. 여기는 육도 윤회하는 윤회게임 가상현실이고 극락정토는 그냥 가서 바로 해탈하는 해탈게임 가상현실이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금생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극락 왕생하는 게 목표로 삼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결사를 만든 거예요. 가자. 여기서 승부를 보려 그러지 마라. 여기서 승부를 보려 그러면 어렵다. 심지어 선사 한 소식 해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러다 보면 또 잘못하면 타락하고 이게 도는 거예요. 돌고 돌아. 5조 홍인선사는 5조 법연선사로 태어났고 또 5조 개인선사는 소동파로 태어났고 설두 중현선사는 진각 해심선사로 태어났고 그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에요. 다 그런 분들이. 기라성 같은 선사들도 한 소식 했다는 선사들도 다시 물론 이제 일반 중생과는 조금 차원은 다르죠. 업생이라기보다는 원생이죠. 원생. 중생제도에.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정토로 가고 나도 가고 너도 가고. 그래서 죽이거나 살리기를 자유자재하면 이게 이제 죽이는 칼, 살리는 칼이잖아요. 그래서 쌍칼잡이가 되면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는 더욱 좋고 정토가니까 이게 이제 시야예요. 이게 바로 항상 여기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 되는 거지. 지옥에 가서 시야가 되겠어요? 뜨거워 죽겠는데 뜨거울 뿐 안 돼요. 정신 못 차려요. 이 경계가 닥쳐오면 평상시에 뭐 별일 없고 그냥 순탄하게 살면 몰라요. 자기 경지를. 경계에 닥쳐야 비로소 이거 뭐지? 내가 공부가 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닥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에요. 역경계. 역경계는 또 뭐 닥치면 자기가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가는데 더 무서운 게 순경계예요.
더 무서운 게 순경계는 경계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순경계가 뭐예요? 자식하고 손주한테 애착하는 거. 이게 순경계예요. 그건 경계인지도 모르죠. 그게 애착인지도 모르지. 사랑인 줄 알아. 사랑이 아니에요. 애착이지. 정도껏 해라. 그렇다고 뭐 그냥 나 몰라라 내 팽개치라는 소리가 아니고 또 괜히 오해할라. 정도껏 하고 자기 수행하고 자기 내생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다 올인하지 말고. 거기다 올인하는 것은 윤회 게임에 충실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만나야 돼 다. 나 지금 남편, 애들, 주위 사람들 다시 다 만나야 돼. 다 만나고 싶어요 다시? 이거 물어보면 다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거기에 올인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팽개치지도 말고 그냥 내 할 바만 하고 나머지 시간과 정성은 참선 수행하고 정토 수행. 그 중에서도 60 넘은 사람들은 정토 수행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서는 더욱 좋다. 시야. 정토 수행을 하면은 이제 죽음이 기대된다 그랬죠.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지죠. 이제 점점 살살. 왜요? 내가 이렇게 뭐 신원행 믿고 원하고 행하고 있으니까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뭐 죽으면은 죽어서는 어떻게 돼요? 더욱 좋은데. 더 좋은 데 가는데 뭐 두려울 게 뭐 있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애착도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줄어들어요. 애착을 놔라 아무리 해도 이 내세 신앙이 확립되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어요. 애착. 안 놔줘요. 이게 단데 어떻게 이걸 놓겠어? 눈앞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놔요.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반쪽에 반쪽. 금생이 반, 내세가 반. 내세 신앙이 확립되면은 오히려 신심이 더 확고해지죠. 사실 로마에서 그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였어요. 처음에 엄청 박해받아 순교자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화된 거예요, 지금. 로마의 국교가 되는 바람에.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세 신앙. 죽으면 천국 간대. 이걸 막 주입하니까 내세 신앙이 확립되니까 죽인다 그래도 너 그 종교 믿으면 죽인다. 못 믿는다고 얘기해. 죽여줘. 더 좋아. 천국 가. 여기서 이렇게 노예처럼 박해받고 막 굴 속에 숨어서 막 예배 보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더 좋은데 죽이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짱이 생기는 거지. 신심이 생기면.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여도 이게 계속 늘어나는 그 나중에 국교가 된 거예요. 내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선만 닦으면은 내세 신앙이 확립이 안 돼요. 그냥 참선을 말 그대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거든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죽을 뿐. 그러면 다시 안 태어나냐? 다시 태어난다니까. 그래도 업생 아니면 원생. 원에서라도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선, 정, 쌍수가 탑이다. 같이 가야 된다. 무아, 대아, 시아 연습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제 살리기를 죽이기만 하면 안 되고 살리기를 잘해야 돼요. 이게 또 뭐 별거 아닙니다. 남들 대할 때 역시 상대방한테 계속 단점만 지적해주면 죽이는 칼이 되고, 여러분도 다 두 칼 가지고 있어요. 어느 걸 주로 써요, 여러분은?
죽이는 칼을 주로 써요? 살리는 칼을 주로 써요? 한번 반성해 보세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불교 박람회 할 때 강연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주 연보를 잘하는 스님을 만났어요. 뭐 나도 알고 있던 스님이고 뭐 불교 방송이나 TV 틀면은 뭐 자주 나오고 그래서 가끔 내가 밤에 좀 잠이 안 오고 그러면 그 연보를 딱 틀어놓고 듣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 만나서 인사하면서 스님, 스님 뭐 우리나라에서 연불 최고십니다.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 스님이 아이고 법문은 스님이 최고죠. 스님 법문이 최고예요. 이게 서로 살리는 칼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둘이서 같이 하하하하 하고 웃었잖아요. 활불활종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스님들끼리 서로 칭찬을 해줘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네. 입만 열면 다른 스님 허물 얘기하는 스님, 진짜 허물이 많은 스님이 그런 스님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내가 국사암 쌍계사 국사암의 그 지리산에 살 때 부산에 있는 한 불자님이 오셔가지고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차 마시다가 요새 뭐 제대로 된 선지식이 없어요. 누구?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니 저 경상도하고 부산 이쪽에 큰 절도 많고 큰 스님도 많으신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이거 A 스님은요 참선은 많이 한 것 같은데 경전을 잘 몰라요. 그리고 B 스님은요 경전은 많이 봤는데 계율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또 C 스님은요 아주 계율은 참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참선을 안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오시면 모를까 누가 선지식을 하겠어요. 모든 걸 선교율 모든 걸 갖춘 그런 선지식을 찾으러 다니면 진짜 말 그대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환생하시면 모를까 그런 스님이 그 찾을 수 있을까요? 쉽게? 이 오탁악세 지금 말세 그러지 마시고 그냥 A 스님한테 가서는 참선을 배우시고 B 스님한테 가면 경전을 배우시고 C 스님한테 가면 계율을 배우세요. 그럼 다 선지식 되잖아. 다 장단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단점을 보고 장점마저 안 취하면은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냥 장점만 취하면은 다 선지식이 되는 거죠. 단점은 취하지 않고 장점을 취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단점만 취하고 단점만 보고 장점을 안 취하고 이러면 선지식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두어 달 있다가 다시 왔는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야,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느긋해지고 편안해졌어요. 처음에 올 때까지만 해도 좀 뭔가 좀 불만스럽고 좀 긴장돼 있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그 말을 진지하게 듣고 실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선지식 아닌 사람이 없는 거지 이 세상에.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 근데 단점을 보고 자꾸 뭐 A 스님은 참선은 많이 한 것 같은데 경전을 안 봐서 B 스님은 경전은 많이 본 것 같은데 계율을 안 지키는 것 같아. C 스님은 계율은 잘 지키는데 참선을 안 보고 안 한 것 같아. 이렇게 따지면 스승 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구상에. 그냥 그 사람 참선을 많이 한 스님한테 가서는 참선을 배우고 경전을 많이 본 스님한테 가서는 경전을 배우고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한테 가서는 계율 지키는 걸 배우고 이러면 다 선지식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로 상대방의 장점을 봐줄 줄 알아야 이게 서로 관계도 좋아지고 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이건 신도들이건 선지식이라고 할 분들의 장점을 잡고 봐서 그거를 배우고 단점은 저런 건 배우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반면 교사로 삼고 이러면 이제 자기가 성장하죠. 남의 단점만 보면 자기가 자꾸
성장하는 게 아니라 퇴보해요. 남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도 닮아가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초점이 맞춰진 대로 가거든요. 일체 유심조가 그거예요. 바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의 조작일 뿐이에요. 이거 마음의 조작이에요. 이 조작을 잘해야 돼요. 마음을 조작을 잘하는 게 뭐예요? 장점을 보고 나도 그쪽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면 나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한마디로 불법을 제대로 닦는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다? 쌍칼 자위가 되는 거다. 고장 난명이라. 외로운 손바닥은 소리를 낼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심하고 이제 지난번에 단하천연 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 출가해서 처음 공부할 때예요, 그게. 그러니까 살불살조, 재상 비상 그쪽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저건 바로 색즉시 공의 경지죠. 모든 존재는 공하다. 고정 대상이 없다. 색즉시 공의 경지예요. 그거는 색즉시공은 바로 해안이 열리는 겁니다. 색즉시공에 투철하면 해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상치상 활불활조의 경지는 공즉시색의 경지예요. 텅 비었다만 배우면 이제 색즉시공이고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여기까지 가야 이제 공즉시색의 경지고 그 다음에 살아서도 죽이거나 살리기를 자유자재해서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는 더욱 좋은 경지는 색즉시색의 경지인 거예요. 저게 불안. 색즉시공은 해안, 공즉시색은 법안, 색즉시색은 불안. 이렇게 공부해도 차원이 있어요. 단계가. 그래서 한 군데만 머물러 있으면 정체되는 것이고 색즉시공을 체험한 다음에는 공즉시색으로 나가야 돼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이게 색즉시공이고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이게 공즉시색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가 나다. 이게 바로 색즉시색이 되는 거예요. 해안, 법안, 불안. 금강경은 막 열심히 읽으면서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사실은 저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자꾸 살불살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안목이 제대로 안 열리는 거예요.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33조 구름은 푸른 하늘에 물은 병안에 약산에게 낭주자사 이고가 물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선사가 손으로 위와 아래를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구름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병안에 있느니라. 이고가 다음과 같은 개송을 바쳤다. 몸을 연마하여 학같이 되었는데 천그루 솔 밑에 경전상자뿐이네. 내가 와서 돌을 물으니 딴 말씀 없이 구름은 푸른 하늘에 물은 병에 있다 하시네. 나무아미타불. 예, 약산 유엄 선사에게 낭주 자사 이고가 물었다. 자사는 뭐 요새 말하면 뭐 도지사 뭐 이런 정도의 직급의 고위관직이죠. 어떤 것이 도입니까? 했을 때 선사가 손으로 위와 아래를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알겠는가? 손으로 위, 아래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알겠는가 했니? 모르겠습니다. 뭔 소린지 했더니 구름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병안에 있느니라. 구름은 푸른 하늘에 운제 청천이요 수제 병이라. 물은 병에 있느니라 하셨다. 자연 그대로 천연, 자연. 자연이라는 말이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죠.
스스로 그러할 뿐 이거죠. 이게 자연. 무의자연. 스스로 그러할 뿐. 거기에 어떤 의도가 개입이 되지 않은 거죠. 예. 구름이라는 게 하늘에 있는데 누가 뭐 너 하늘 지금 여기 있어야 돼. 그러고 흘러가. 그 다음에 뭉쳐져서 비를 뿌려. 뭐 이렇게 누가 의도하거나 시킨 게 아니죠. 그냥 저절로 스스로 그러할 뿐이다 이거예요. 이 스스로 그러할 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한 발 더 나가면은 구름은 구름, 물은 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구름은 구름이 아니오 그 이름이 구름일 뿐. 물은 물이 아니오 그 이름이 물일 뿐. 네. 사실은 사람들은 이 우주라는 허공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마음 속에 허공이 있어요. 우주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우주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주가 있다. 이것도 능언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뭐 경전을 잘 보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학인 때 강원에 다니면서 학인 때 이제 경전을 보는데 그때는 뭐 무슨 말 뭐가 무슨 말인지 그냥 중간 중간에 몇 군데만 눈에 띄고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강의 준비. 준비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를 10년, 20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눈안에 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 강의할 때는 왜 이렇게 중요한 걸 못 봤지? 또 올해 강의할 때 못 본 걸 내년 강의할 때 또 눈에 띄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거를 그냥 허투루 봤지 왜 전에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경전도 자기 안목이 열린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안목이 안 열려 있으면 보이는 것만 보여요 맨날. 금강경도 사실은 무아대하 시야가 다 들어있는데 안목이 사람들이 안 열리니까 그냥 무아만 그것도 다 보지 못하고 그냥 일부만 보는 거죠. 금강경에도 다 들어있고 화엄경에도 다 들어있고 능엄경에도 다 들어있어요. 특히 대승경전들은 다 들어있어요. 자기 눈이 열린 만큼만 보이는 거라 그래서 자꾸 반복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나 금강경 공부했어 전에.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20년을 해야 겨우 눈에 들어오더라니까요. 대승경전들이. 예. 다 같이 합장하시고. 참선은 제상비상이라 살불살조하고 정토는 이상치상이라 활불활조하네. 죽이거나 살리기를 자유자재하면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는 더욱 좋네. 선, 정, 쌍수. 행복하세요.